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에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우리 오대리구 주교 대리신부님께서 성탄 특강을 이 강론 시간에 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좀. 저 앞에 화면. 천미 예수님, 25주년 미사 때 이렇게 만나고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임 신부님이신 한 신부님하고는 신학교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래 학생 때 같이 생활하지만 야, 저 친구는 참 다르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지요. 그 중에 한 분이 제 기억에는 한 신부님이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고 제가 성적은 잘 못 봤지만 나중에 보니까 공부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사제생활하고는 이렇게 저는 병원 사목을 오래 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잘 만날 기회는 없었는데 후에 들으니까 아주 특별한 사제 운동을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이 사제가 가난하게 산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신부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일찍부터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지금도 지속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요 오대리교 오고 신부님은 이곳 도량성당에 오셨는데 그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 할 때 우리 한 신부님이 생각났어요. 그런 훌륭한 신부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행운이죠. 그래서 신부님 계신 동안 많은 영적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원래 많이 준비를 하긴 하지만 원래 준비했는 거 다 못하죠. 오늘 또 1시에 혼배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되는 대로 하고 또 모자라면 다음에 또 불러주면 하고 또 시간을 제가 여기 본 시계가 저 있어요. 앞에 공동 참여한다고 좀 더 시간이 갔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맞춰서 끝낼 테니까
어디 이거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우선 된 대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천국에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천국에 없는 것. 미움도 없을 것이고, 시기도 없을 것이고, 질투도 없을 것이고, 다툼도 없을 것이고, 분쟁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라비아 숫자다.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다. 그럼 왜 아라비아 숫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숫자,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모든 것을 구분짓고 서열화하고 등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게 없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이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되는가? 천국에 없는 건 나왔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도량성당은 우리 대구 대교구에서 큰 성당입니까? 작은 성당입니까? 예? 왜 큰 성당이라? 큰 성당, 작은 성당 이것도 잘못되는 거라. 왜? 큰 성당은 뭐 성사를 몇 명 보고 미사 참여자가 얼마고 봉헌금이 얼마고 다 숫자로 한다. 숫자로 한다. 잘못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도량성당은 살아있는 성당입니까? 죽은 성당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영어인데 쉬운 영어니까 제일 처음에 거는 이름만 신자인 사람, 저런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그 성당은 죽은 성당이에요. 두 번째는 저기는 almost Christian, 이거는 거의 신자, 그런데 2%가 부족한 사람들이라. 세 번째가 total Christian은 전적으로 참다운 신앙인인 거예요. 이름만 신자인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뭐 간다 하면 왔다 갔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almost Christian, 저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또 미사 참여도 하고 봉사활동도 나름대로 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는 기도도 하고 하는데 2%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 예수님, 십자가 사랑, 하늘나라, 그게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라고? 자기가 먼저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해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미사 참여하는 것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해요.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1번이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면은 뭐 본당에 활동은 하는데 막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2번. 3번은 다 하면서 제일 우선으로 첫 번째 내세우는 것이 하느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거 내세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좀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불만이 없어요. 왜? 하느님이 1번이니까. 이 사람들이 많아야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손들어라 가만 이상할 거니까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이거는 우리 총회장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했는 건데 뭐 몇 번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름은 몰라도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저 사람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남자분들은 뭐 부인을 바꾸면 인생이 답이 태도, 애티튜드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 나는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아내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는가? 자녀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모든 게 다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유대인이고 학자, 심리학자, 의사, 뭐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것도 답이 태도예요. 태도를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내 자유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저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낙관적, 긍정적, 희망적으로 태도를 가지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부정적, 절망적,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저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필리피스 2장 5절 좋아하는 구절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말로는 마음을 지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하면은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하셨는가? 세리들에게, 창녀들에게, 나병 환자에게,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사제가 대하는 태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대하셨어요. 정반대로 대하셨어요. 그 태도를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이제 성탄인데 시간 관계상 뭐 대강 예수님 탄생하기 얼마 전하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 사회적 분위기, 종교적 분위기가 아주 타락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싶지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해가 있어요. 한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원래 한 명이어야 되는데 꼭 저 둘이가 나와요. 한나스가
그 가야바의 장인. 저 사람이 아주 종교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켜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대제사장직 파면을 당해요. 그런데 파면을 당하면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 않고 그거를 누구한테 세습해 줬다고요? 자기 사위한테 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잡아서 제일 먼저 그 유대인들이 끌고 가는 데가 누구냐 하면은 한나스한테 갔어요. 그 다음에 가야바한테 가요. 종교적으로 그만큼 타락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전체적으로 정치적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가 있었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저 세례자 요한에 대한 묵상을 하면은 항상 저 자신이 부끄러워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평을 하시는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뭐가 그래 제일 그런가? 말씀을 나는 어떤 소리로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 소리통이 성능이 아주 좋으면은 잘 전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전해지지 않아요. 세례자 요한은 소리를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제일 성능이 좋은 스피커였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무엇이 성능이 좋도록 만들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았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막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나로 인해서 과연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반대로 나 때문에 하느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혹시 없는가? 세례자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보고 그 당시에 모든 죄인들도 세리까지도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 말한 토탈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죠. 이웃사랑 저것도 뭐 하려고 하면 한참 걸리니까 넘어가고 성탄에 이제 목자와 천사들이 나와요. 목동, 목자. 다윗 시대 목자, 목동들은 그렇게 천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목자, 목동이라는 것은 직업 중에 제일 천한 직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직업 특성상 이 사람들은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항상 추위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직업 중에도 아주 어려운 극한 직업이고 소외된, 왜? 이 사람들은 뭐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에 자기가 제물을 드리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모든 예배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천시받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하느님의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고 싶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그 사람에게 천사가 가서 참된 경배를 할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뭐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베들레헴, 예루살렘 뭐 한 8, 9km 된다 그러지요, 거리가.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지켰던 뭐 기르던 양은 아마 성전의 제물로 사용될 양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성전의 제물로 사용될 양은 흠없는 것이라 해야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 성전의 제물로 사용될 제일 흠없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제일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하느님의 방법은 이 흠없는 양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의 그 제사는 매년 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돼요. 절기되면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비천한 목자들이 가서 경배를 오늘 드릴 대상인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 제사로서 당신 자신을 바침으로써 온 인류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분.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라 그러면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얼마나 기묘한 방법으로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는가, 우리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것이요. 천사들도 있죠. 구약 시대에 천사들은 가끔 성서에 등장했어요. 그러나 말라기 이후부터 적어도 400~500년 동안 천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천사가 루카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대단히 놀라운 말이에요. 목자들한테 가기를 아기가 있을 건데 그 아기가 포대기에 사여 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 소중한 애를 포대기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그런데 그 온 세상,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을 줄 그 아기가 어디에 사여 있는가 하면은 포대기에 사여 있다고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만왕의 임금님께서 뭐 화려한 뭐 벨벳 뭐 거기 또 화려한 황실 침대가 아니라 자기들도 안 사는 그 포대기에 사여 가지고 또 말밥통 속에 누워 있다. 그게 그 사람을 알아보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 천사의 소리를 들은 목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먹먹했겠죠. 이야, 우리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을 내가 어떻게 정말 뭘 덮어 드릴 수 있겠는가? 그게 천사들의,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상징을 두 가지 꼽아라 그러면은 하나는 십자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이, 십자가는. 또 다른 상징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예? 네. 구유예요, 구유. 십자가에서는 희생과 사랑을 보지만 구유에서는 겸손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심오한 뜻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구유에 오시고 싶어서 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구유에 모시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왜 구유에 모시게 되었죠? 루카복음에 예.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방이. 예수님이 구유에 모셔진 이유는 우리들이 방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유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 예수님의 낮아짐, 겸손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얼마나 매몰찬 태도로, 비정한 태도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태도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방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구유로 내몰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신앙의 삶을 실천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 의미예요. 안 되나? 그래. 예. 너무 또 심각해가지고 이게. 제가 병원에 오래 있었는데 그 수술하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마취를 준비하기 전에 쫙 누워 있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줘도 되느냐고 그러면은 뭐 신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다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이 의사가 이제 그 자기가 수술을 할 환자를 보고 자, 영철아 힘을 내라. 영철아 힘내는 할 수 있어. 이러니까 그 환자가 선생님 저는 영철이가 아니고 삼식인데요. 이러니까 이 의사 하는 말, 영철이는 내 이름입니다. 내가 오늘 처음 수술하니까 내보고 자기 보고 힘을 내라 한다는데 저게 누구 작품인지 알죠? 예? 예, 빈센트 반 고흐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화가의 길을 걸은 건 아니에요.
처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첫 부임지가 자기가 한 탄광촌이에요. 탄광촌. 그 탄광촌에 가서 뭐 시간 괜찮아요. 탄광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광부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다 더 가치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광부 생활의 고통을 조금 참고 견뎌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래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고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진심으로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님의 집을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 집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은 저 땅 깊은 곳에, 거기가 내 집이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방고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똑같이 광부들하고 지하 탄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츰차츰 그한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단이라 그러죠. 상부기관에서 이 빈센트 방고를 보러 와서, 아니 목사가 저렇게 누추하고 또 몰골이 저렇게 말라서 이 설교하는데 권위가 있겠는가? 외부적인 거는 뭐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하여튼 고한테 설교를 못하도록 설교권을 박탈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한 2년인가 있다가 스스로가 목사직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면은 초기 작품은 목타나가 많아요. 광부들 생활. 그리고 저거는 이제 정신병원에 이따가 나와서 했는 건가 뭐 그런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마을이에요, 마을. 그리고 저기에 뭐 달의 기운도 돌고 혀의 기운도 돌고 이 대기의 흐름 뭐 다 저렇게, 이 뭐 쉽게 생각하면은 저 들판, 베들레헴 목동들이 양들을 치던 그 들판하고 같은 거예요. 고는 그 들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대기의 기운들 뭐 저런 걸 다 소용돌이로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크게 보면 알 수 있는데, 가운데 저 삐쭉 솟아는 거 있죠? 저건 뭐요? 응? 그 솟은 그 옆에 이래 점들처럼 노란 불빛이 보이죠? 그게 광부들의 집이요. 그러면은 저 첨따 삐쭉 솟은 건 뭐라고? 에? 뭘 자꾸 중얼중얼 뭐예요? 교회. 그런데 저 교회를 자세히 보세요.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깜깜해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작지만 불이 켜진 마을의 작은 집들, 저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고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또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아무리 화려한 큰 이런 본당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은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불 꺼진 암흑의 교회와 교회당과 꼭 같은 거예요. 저것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 여러분들의 몫이. 시간이 뭐 어느 정도 되었는데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 어디죠? 옛날에 소록도.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그게 뭐 정말 저주의 섬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다 한센병 환자들이 견뎌내고 지금은 소록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소록도 그 안내를 가이드를 통해서 받고 이제 뭐 우리가 시간이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이제 받고 소록도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해설자가 이야기를 해요. 정말 소록도를 진면목을 아시려고 그러면 소록도만 보면 안 되고 지라도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시간이 거의 안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라도는 섬이 아닙니다. 섬이 아닙니다. 지라도는 무엇인가. 지라도는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에 있느냐? 지라도는 무엇의 준말인가 하면 무엇 할지라도.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무엇 할지라도. 내한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기쁘게 기도하겠다. 태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전례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을 기념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첫 번째 탄생을 전례로서 아무리 기념을 잘해도 예수님의 두 번째 탄생을 기념하지 못하면 성탄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탄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구유에서 만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예수님 많다는 거예요. 그걸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토탈 크리스찬이 되고, 그래야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그래야지 내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탄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게 되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성탄이에요. 첫 번째 성탄은 미사 때 다 되지만 두 번째 성탄은 내 생활 속에서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여러분 모두가 두 번째 성탄을 꼭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음에 뭐 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은 또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간이 때문에 했는데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전능하신 천주성부